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힘 내시죠?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꼭 두 번씩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억지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아침부터 또 서둘르게 하시고 또 준비케 하셔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다다음스러 하시고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얘기 하겠습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영화 구경을 가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앞에 콜택시를 불러가지고 집 앞에 거기 가고 남편과 아내가 이제 준비해서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한 마리가 자꾸 막 돌아다니니까 이 남편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당신 먼저 내려가 있어. 내가 강아지 잘 이렇게 묶어놓고 갈게 라고 해서 아내가 먼저 내려왔답니다. 택시를 타고 나서 곧바로 이제 남편이 내려올 줄 알고 이 택시기사한테 말했대요. 죄송하지만 남편이 곧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에게 다녀오겠다라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나올 때 좀 늦네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잠시 후에 남편이 나와서 택시를 탔대요. 근데 택시 타자마자 손을 탁탁탁 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그 미련하게 나이만 먹는 것이 말이야. 요즘은 좀 잘 말 안 들어서 침대 밑에 그냥 겨우 끄집어내가지고 장롱에다 묶어놓고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말 한마디가 이게 순간에 자기는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그렇죠. 한번 우리가 할 때도 좀 생각해서 해야 될 것이고 또 들을 때도 한 번 정도 좀 생각을 해서 듣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수의 사람이 앉아있지만 이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 레마의 말씀이라거든요. 내게 주신 말씀을 알아듣고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면 평강의 왕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보면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보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이사야 53장 말씀 보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요 마가복음 5장 9절 말씀 보면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을 화평케 한다, 평안을 준다라는 말씀이 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나타났죠.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성경 곳곳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시고 또 평화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화평의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반에 보면 그런 말씀 쭉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화평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을 하려고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참 어이없는 말씀이죠.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평화의 왕을 오셨다고 하는데 오늘 주님이 직접 나는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싸움꾼입니까? 분쟁하려고 하게? 세상 사람들 보면 싸우는 것 별로 원치 않습니다. 이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평화를 원해요. 다투 없이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가정도 그렇죠. 가정도 보면 가정 안에서 뭔가 화평을 이루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이좋게 화목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좀 이해하고 좀 잘못한 것이 있어도 좀 보듬어 안아주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 예수님께서 평화를 말씀하셨으니까, 화평을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지 라고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닮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오늘 말씀 보니까 화평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려고 왔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죠? 구약 성경에 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무슨 말이 맞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러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분쟁을 일으키려고 오신 것입니까? 이게 앞뒤가 말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은 다 거짓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 분쟁을 일으키신 분, 우리가 그분을 굳이 복음이라고 생각해서 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좀 더 깊이 우리의 현대인들의 모습 보면, 우리 현대인들도 보면 분쟁을 사실 자주 일으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다툼은 대체적으로 어떤 개인과 개인의 욕심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단체와 단체 사이에 이익을 놓고 다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요즘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들 보면 대체적으로 자기 어떤 이기심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주중에 보면 차량을 놓고 서로 시비 붙어서 좀 젊은 사람이 나이 든 분을 폭행했다는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이슈가 됐습니다. 결국 보면 나에게 피해를 주고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안 맞으니까, 내 이익이 안 되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아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한다면 주의 말씀을 아마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진정으로 주님이 누구신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저 제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해방,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뭔가 풍요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것, 이분은 우리가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 속에서 보면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문제 보면요, 이게 육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나간다면 아마도 분쟁이라는 것이 좀 더 사라지고 평화의 모습으로 많이 시작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 보면 복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눈으로 보는 세상이 화평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 가려진 평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히려 거짓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감춰진 위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진정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대해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오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이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다 자유롭게 해방될 줄 알았어요. 평화의 왕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려고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니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오히려 분쟁케 하려고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분쟁하려고 한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불이 뭔가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될 것인데, 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크게 두 가지로 학자들이 얘기해요. 첫 번째 의견은 뭐냐면, 하나는 성령의 불이다. 불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도 불이다. 뜨거운 성령의 불을 말한다. 주님께서 성령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좀 더 깊이 있게 이것보다도 이게 더 낫겠다라고 해석이 뭐냐면, 그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해석이 되냐면 49절 말씀과 5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는 것이 불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분쟁을 일으킨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불을 던졌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분쟁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 말씀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내가 속으로 예수를 믿고 외부로 그것을 들어야지 아니하면 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려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절대적으로 세상 사람들과의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아, 우리가 속았구나. 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그저 도망치자 해서 수제자 베드로부터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세상과의 다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신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난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듣고 이제는 그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다 보니까 세상이 시끄럽게 바뀌게 된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움을 걸었어요. 결국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부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가 평화를 빈 것으로 말미암아 잠잠케 되는 것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예수 믿으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난 가만히 있으면 돼. 굳이 남들이랑 붙어서 분쟁을 일으킬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말씀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것을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직장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어떤 공동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 아예 그러면 안 돼. 평화를 만들어야 되니까 난 싸우지 말아야지 하고 입을 닫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무엇입니까? 가서 분쟁을 일으키자는 거예요.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알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말고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담대하게 외치라는 거죠. 불신자에게 혹시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면 말미암아 나하고 다투면 어떡하지? 배척하면 어떡하지? 그래도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복음의 천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가끔 가다가 소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나만 믿으면 되지 뭐, 나만 그냥 예수 잘 믿고 그리스도를 살아가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해서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한 것에 대해서 뒤로 후퇴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는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증거하면 분쟁이 일어날 것을 뻔히 알았습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조건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그걸 알면서도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가 증거했고 담대히 그것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벨리스 총독이라는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이 바울을 가리켜서 말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바울을 가리켜서 뭐라 말하냐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어떤 다툼도 과감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그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요, 내 안에 있는 구주, 내 안에만 모시고 있는 주님으로 계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 내가 분쟁이 일으킨다 할지라도 내가 속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 가서 담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열린 성도입니다. 또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요, 주님이 받을 세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받을 세례가 있다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받으시겠다 말씀하신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례를 다 받으신 분이죠.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성령 세례를 다 받으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물 세례도 받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더 이상 받을 세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성령 세례나 물 세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보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한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면서 주님께 뭘 요구하냐면 주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되면 우리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육신의 영화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예수님께 청구하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언제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바로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성령 세례나 물 세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다르게 세례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이미 지금 제자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 당신이 조만간에 곧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온갖 고통을 다 당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를 말씀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옮겨주십시오 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였어요. 당신이 당할 모든 고통과 죽음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친히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했다는 것은요, 그것은 현재의 충실한 삶을 바로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을 살아가면서 뭔가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순간에 닥쳐오면 내가 좀 요 순간만 좀 벗어나면 내가 할게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순간만 지나면 내가 잘 믿을게요. 아유 그래요, 부모님들 전도하고 남편 전도하고 자녀들 전도하는 거 요즘 시간이 이러니까 요 가끔만 좀 넘어가면 내 생활이 좀 편안해지면 그때 할게요 라고 우리는 자꾸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그때 가서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입니다. 신앙은 미래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별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현재 가지면 많은 것을 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고난과 슬픔과 역경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는 것은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지 않고 분쟁을 하게 하려고 오셨단 말씀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평상시 하신 말씀과 어찌 보면 대치된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화, 화평하시는 그 예수님과의 뭔가 대치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뭔가 행동은 잘 맞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평화의 왕으로서의 행동과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이것은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결과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모든 과정 속에서의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결과의 완성은 평화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최종적인 결과는 평화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의 모든 과정마다 다툼과 분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그 가운데 가정을 예를 들고 있어요. 자, 가정에 보니까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를 가정 안에서 혼자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에 많은 식구 구성원들이 반대를 하게 되죠.
때로는 남편이 반대합니다. 때로는 아내가 반대합니다. 때로는 시어머니가 반대해요. 때로는 시어버지가 반대하죠. 자녀들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갈등과 다툼이 그 가운데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가정에서 예수를 처음 믿게 되었대요. 그 가정은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가정 전체에서 얼마나 반대가 심했겠어요. 특히 엄마가 그렇게 반대했답니다. 야, 우리는 대대로 불교 집안이야. 네가 갑자기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 이제 우리 그러면 안 돼. 교회 나가지 마. 종교는 모두가 다 하나가 돼야 돼.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애초부터 불교니까 너 교회 다니지 말고 불교 믿어라고 강조했다는 거죠. 특히 그 이유가 뭐냐면 큰오빠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너 때문에 괜히 부처님의 은덕이 떨어져가지고 혹시라도 망망되니까 교회 다니지 말고 불교 믿어. 부처님 믿어라고 하더라고요. 이 집사님이 다툼이 생겼습니다. 분쟁이 생긴 거죠. 그러나 이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늘 생각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됐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언젠간 반드시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 기도합니다 라고 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수시로 복음을 전하고 올바른 행동을 가지고 행함을 보였더니 7년 만에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기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종교가 하나 되고 분쟁이 떠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화평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집사님은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먼저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 가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가정이 복음화되기 전까지는요, 복음 때문에 가정 안에서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왜 굳이 가정 안에서 이런 분쟁이 날까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요, 가장 가까운 가족을 갈라놓습니다. 사단은 분열시키기 위해서 좋은 사이지만 그것을 갈라놓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통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왜 사단이 자꾸 그럴까? 성경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아담은 이 사단이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손을 내민 것이 하와였어요. 왜 사단이 하와에게 유혹을 하고 그리고 아담까지 넘어뜨렸을까?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영을 먼저 넘어뜨리고 그리고 남편까지 따잡아서 같이 시험 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공생이 시작하실 때 형제자매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자매들이 줄자가 6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여성이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가족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온 가정이 복음화되기까지는 비록 힘들지만 복음화가 되면 바로 평화가 넘칠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족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내는 이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셨어요. 복음을 전할 때에 다투기 갈 것 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십니다. 다른 것들로는 어떤 것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진정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복음의 불을 이 땅에 던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거짓과 다툼을 일으키게 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지식과 이서의 가치관을 다 뒤집어 부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참된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십자가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주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병들고 심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사랑으로 감싸주셨어요. 세상 사람들 비록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십자가 달려 들어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뱉고 그를 조롱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걸 아버지 않습니다. 늘 주님은 소외된 자들을 엿보시고 보살피시고 진심으로 가난한 자들을 불쌍하게 계셨어요.
아픈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아파했고 가난한 자들 돌아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함께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복음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사상 때문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갈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소극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거짓과 싸워야 됩니다. 진정한 복음이 전해지면 화해와 일치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지혜롭게 행동하고 그리고 대처하게 되면 거짓은 언제든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요, 진리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주님이 진리심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잠시 분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요, 항상 좋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툼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복음에 들어가는 곳에서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가운데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검입니다. 공격할 수 있는 무기예요.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말씀을 들고 가는 성도는 어떤 적들이 할지라도 이기게 하십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복음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그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셨어요. 주님도요, 보면 복음을 전하시고 할 때 때로는 권력자들과 다투셨습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제압도 하셨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아직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다툼을 일으키지 않지라도 그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셨어요.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태초부터 내려오는 모든 죄악을 한 번에 해결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구약시대 인간의 모든 죄는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죄로 사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못한 제사입니다. 일회성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또다시 들게 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의 단 한 번의 일회적인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복음은 그 가치를 알고 전하는 자들에게 세상과 다툼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능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함께 구원을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나가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갈등이 아닌 따스한 사랑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고난을 함께 이기게 하십니다.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영원한 평안을 꿈꾸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비록 당시에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훗날 복음을 들고 가는 여정 속에서, 모든 여정 속에서 분쟁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의 유대교는요, 유일신 사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라는 이름이 나타나게 됐고 그가 메시아다라고 하니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 가운데 핍박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운데 죽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코 그 다툼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말미암아 세상과의 다툼 속에서 구하고 진정한 화평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러한 일꾼으로 수임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나간 성도는요, 어떤 다툼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고민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화평을 주고 있습니까? 분쟁을 주고 있습니까? 단순히 눈앞에 있는 안일함 때문에 나는 그래 평안해,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난 편하게 살고 싶어라고 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항상 승리요 평화의 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깐 그 평화를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단순간에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영한 진리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손에 쥐실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입니다. 이제 휴가철의 모든 기분들 다 뒤로하고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승리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러기 위해서 예배로 회복하기로 합니다. 요즘 보면 여름철 많이 예배의 모든 기관들이 많이 약해졌어요. 우리는 이제 8월 선선한 바람 부니까 다시 한번 마음속에 힘을 싣고 영적인 파워를 다시 한번 심어서
주님께 원하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내가 복음 들고 나가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쪼록 한 주간 동안도 이런 모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꼭 승리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로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 보면 분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된 진리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화평을 주시고자 오셨지만 때로는 복음을 전하보면 갈등과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뒤로 후퇴하거나 또 소극적인 대처가 아니라 말씀에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줄 아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강하고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 가운데 커다란 승리를 맛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